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구와 응답입니다. 간구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이 간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염려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마음을 졸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간구와 찬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찬송으로,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두려운 일이 찾아오면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실한 것은 기도가 늘어나면 우리의 염려는 줄어듭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의 염려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죄를 막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의 약속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며 가장 힘든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시간이 정말 힘든 이유는 이 모호함, 확실한 것이 없음, 이게 저에게는 정말 힘듭니다. 성경학교를 8월 말에는 대면으로 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 연말에는 코로나가 종결된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심겨주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입장 가운데에서 참 두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모호한 것이 많아지다 보니 마음 가운데 저절로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 그 평안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사야 5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회복의 약속을 들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아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신 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사탄을 찌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생각하면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많은 오해를 받고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큰 상처나 고독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받은 상처, 노예의 시간을 보내며 받은 외로움, 고독, 이러한 것이 요셉의 인생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런 것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치려 했던 그 형들을 노예로 팔려가 오해를 받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살펴보면 요셉이 두 마디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이 문장을 요셉은 두 번 반복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반드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은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어둡고 깜깜해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갔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 확신에 찬 기도, 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10절입니다.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해 주신,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이 생을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내가 과거에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 사람,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당장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쫓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그 두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의 말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 왕을 향한 분노, 미움, 이게 없어서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시편에 기록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던 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 저주문과도 비슷합니다. 그 기도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정말 격렬하게 토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은 사람에게 그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실 때에 백성들이 기뻐하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구원을 눈앞에 보이는 구원을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올 한 사건, 이야기를 지금 이 선지자는 확신하며 기대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조국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시온은 무너져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참 안타까운 것은 기대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한숨은 늘어나고 한탄은 늘어나지만 기대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저도 많이 하고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안 된다는 것,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아니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모이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수 있고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이 새벽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16절까지 응답하십니다. 1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관계 가운데의 힘듦, 코로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해 그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라는 장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가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자기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거를 늘 두려워하며 그걸 늘 경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모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같이 읽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멀어지는 것을 늘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으로 두려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보살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는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사야 51장 4절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어제 본문을 펴셔서 4절 말씀을 한번 입술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니라.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송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간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로 아뢰었지만 변하지 않은 현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해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을 기대하기 이전에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들어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미움에 사로잡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각자의 처속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힘든 시간일수록 각자의 처속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5분이었다면 그 시간을 10분으로, 10분이었다면 20분으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늘려가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 특별히 각자의 문제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울부짖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녀로 당당하게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로 이 아들을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